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보다 앞서 보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야만 했죠.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요?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어떤 면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한 주를 경외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 그는 왜 스스로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물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 주를 경외함과 회개를 전파하여 주께서 오실 때 그분의 능력이 흐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저를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먼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인 마지막 때에 그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행할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하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며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긍휼과 치유, 해방과 은혜를 베푸시고 음식을 먹이시며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요한이 앞서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직접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이 다 하셔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똑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먼저 준비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다른 이들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무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다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예언 혹은 예언의 은사 또는 예언적인 말씀들에 대해서요, 메시지의 전반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그것들이 왜 연결되어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 거부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은 어떠한가요? 함되고 확증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내도록 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이것들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언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럴까요? 아멘. 좋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며 모두 복수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먼저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요,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복수에게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고요?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끄지 마십시오.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구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적인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언하는 목소리들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는데 실수를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난 예언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실수했어.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은 굳게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 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경을 좀 써야겠네. 주님으로부터 온 참된 예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함정에 대해 경고해 줄 수도 있죠. 속박을 끊고 거짓을 파하며 감옥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 한마디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썼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려 할 때 같은 내용을 말하는 신뢰할 만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한 명이 아니라요. 그렇죠? 둘째로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과 일치합니까? 사랑, 진리, 거룩함, 정직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증언하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신뢰할 만한 목소리가 적어도 두세 개는 있습니까? 성경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까? 그리고 내 영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제가 27살 때 처음 인도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도시에서 비포장도로로 80km 떨어진 다타프람이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자동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합차 한 대를 보려고 군중이 모여들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5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첫날 밤에
한 분이 계셨는데 군중 뒤쪽에 흰 머리를 한 58살 정도 된 인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맹인이었던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가 간증하러 단상에 올라와서 했던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는 힌두교도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안 된다고, 당신은 앞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셨다는 뜻이라고요. 당신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보세요. 무언가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 주었다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는 이게 진실이라고 느꼈다고 했고 그분 이름을 부르자 제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혼과 영 사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혼에 두려움이나 거절 혹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이 영을 압도할 수 있고 혼의 소리가 영의 소리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해해야 할 것은 적어도 두세 명의 신뢰할 만한 목소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내 영안에 증거가 있는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예언이 빗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노력했을 수도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과 성장 그리고 성경 지식과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글자 그대로 정확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영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의 힘으로 예언을 했고 그녀에게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리바이어던의 영이 그녀 안에 있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종이었는데 주인들은 그녀가 가진 귀신 같은 예언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도들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들이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잘못된 영입니다. 그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성경에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그가 아주 성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단지 그 말이 맞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올바른가요? 어쨌든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죠. 유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옥에 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다른 주제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겸손과 순결,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 이제 예언에 대해 이것이 예언 분별에 대한 제 서론입니다. 쓴 마음을 품지 마세요. 심술궂게 변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게 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주님의 권고에 순종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만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요. 모든 은사 중에서 믿는 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권고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행하고 은사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때 참된 예언이 흐르면 정말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격려가 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은사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은 너희가 생각할 수 없고 너희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으며 너희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계시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성령에 의해 예언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자,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큼은 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 성경은 묵시가 없는 곳에서 한 번역본에서는 예언적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네, 예언적 비전이 없는 곳에서 다른 번역본은 백성이 절제를 버리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달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완수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 전체에서 예언의 은사를 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예언 말씀도 있죠. 한 선지자가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악아 보였습니다. 그의 띠로 손을 묶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요. 당신이 가는 모든 도시마다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갑시다 했어. 어서요. 성령께서는 그가 가는 도시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결박될 것임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바울은 갈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도시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체포돼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미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예언적 말씀의 가치를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예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되나요? 네, 제 경험상 그분은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 갈 만큼은 알려주십니다. 아멘. 만약 다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포기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해봐요. 제가 약 30년 전에 주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영광을 부어주실 건가요? 예수님,
만약 그분이 30년 넘게 걸린다고 하셨다면 저는 부동산 일을 구하러 갔을 겁니다. 30년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신 걸 기억하세요. 맞아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를 강하게 하고 깨우쳐주며 계속 달릴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그것이 그분에 대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둘째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쁨이 넘칠 때까지 에베소서 1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찾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그 밭을 지나간 100명의 사람들 중 99명은 에이 내 모든 걸 팔아서 저걸 사지는 않을 거야, 저 밭은 필요 없어, 관심 없어라고 말했을까요? 밭을 얻으려고 모든 걸 판 사람은 없었지만 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예언적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화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구하는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그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전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르심을 주셨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분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나의 역할은 중요하다.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 갑시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잊으십시오. 내 앞에는 십자가, 내 뒤에는 세상, 제가 갑니다. 왜일까요? 예언적인 것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언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요셉이 시련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부 사항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는 보았습니다. 우선 그는 막내에서 두 번째 형제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었습니다. 그는 버릇없는 막내 동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목장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항상 그에게 명령하던 형들이 그에게 절했고 부모님도 절했습니다. 해와 달 별들도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는 말했죠. 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나를 아주 중요한 일에 쓰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어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배신했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죠.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요셉의 말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언적 말씀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견뎌낼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가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진실을 말해보세요, 목사님. 무엇이 도왔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견디게 했을까요? 자신을 사냥하려는 사울의 3,000명 군대를 피해 도망자 신세로 동굴에서 살며 개처럼 쫓기던 세월을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을까요? 선지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는 견딜 거고 사울에게 손대지 않겠다.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계속 나아가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르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배신당해 괴롭힘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릴 것도 매를 맞을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 뱉음을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로 뒤덮였습니다. 벌거벗은 채피와 침에 뒤덮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넘어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세워질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을 믿는 자들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 그분을 섬기고 그분처럼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맡긴 많은 형제 중 첫 번째가 되실 것을 보셨고 이 시대가 지나면은 온전한 가족과 신부를 얻게 될 것도 보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고 멸시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하겠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적 계시의 힘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제 삶에서 저 자신을 작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더 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의 뜻뿐입니다라고 말하는 단계에 이르면 제가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의 뜻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오한 방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며 물론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공로도 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1977년 가을에 주님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날 바로 알았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것을 알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심오한 방식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구원받은 후 책상에 앉아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데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상 옆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두세 번은 그랬습니다.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책상 옆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장 일어나 걷기 시작해야 할 이끌림을 느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지 몇 주 후 목사님께서 제게 제안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소명을 주셨고 제가 멘토가 되어야 하지만 보수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빈곤 수준이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였지만 여기서 살 곳은 준다고 했죠. 또 당신이 청소년 목사가 되길 바라며 제가 훈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제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1977년도에 저는 한 달에 $2,500를 벌고 있었는데 꽤 큰 돈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한 달에만 $1 정도는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죠. 게다가 저는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그건 중대한 결정이었고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후 약 8, 9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중대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죠. 캣 스티븐스의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요. 또 다른 토요일 밤인데 곁에 아무도 없네. 방금 월급을 받아서 돈은 좀 있는데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끔찍한 기분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또 다른 토요일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외롭습니다. 말했습니다. 주님, 안 가겠습니다. 밖에도 클럽도 안 갈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견디고 있습니다. 계속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고속도로에서 주님께 말했죠. 주님, 저 버티고 있어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기에 합당한 아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하며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멜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알려주신 것.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때에 저희는 선교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건 네 소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 소명이 무엇인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21일 동안 물만 마시며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음 단계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또 다른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랭커스터로 이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곳엔 직장도 사역지도 없습니다. 왜 제가 랭커스터로 가야 합니까? 저는 말했죠. 왜냐고요? 제가 어떻게 옮기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믿음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멜린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죠. 우리는 랭커스터로 이사해요. 1시간 반 뒤 예언자가 전화했어요. 그는 전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옮겨야 한다 했어요. 그분 뜻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멜린다가 말해주겠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후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모든 걸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 모두 실수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당신의 뜻만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에 온 후 저는 여러분이 만난 그레그와 미셸 그린스테드 목사님과 함께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문 후 또 다른 만남과 환상을 가졌고 주님은 랭커스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그런 줄 몰랐고 그들이 우리에게 안수에 파송됐죠. 우리는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 또 중대한 일이 기억납니다. 이런 결정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1997년 11월 존 윈버가 사망한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그가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슬픈지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건물을 취하라고 학교를 빌렸었던 우리 교회를 이 건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경험이었고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른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오직 당신의 뜻만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최고와 최선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걷기 위해 예언적 계시가 필요합니다. 관련 구절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뜻을 알게 되길 구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바울은 풍성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예언적인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제 메시지의 후반부까지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계시가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지식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와 명철이 깃든 지식은 그들을 다르게 걷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과 지혜, 명철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지만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지혜와 명철로 그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왔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을 알고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언적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구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침서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주님을 더 잘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1장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한 주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이번 주 주님의 뜻을 지혜와 명철로 알기 원합니다. 무엇에 예, 무엇에 아니오라 하며 시간을 보낼지요. 하나님이 지혜, 지식, 명철을 주실 때 명철은 타이밍과 목적, 노하우를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언적 계시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이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은 우리가 예언적 계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라는 단어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적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바울과 아마도 다른 이들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아, 내게 주어졌거나 내게 선포된 그 예언들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신자들은 그래, 우린 마귀를 알지,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해야 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면 마귀는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중심의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악령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주된 초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예언의 말씀에 대해 다윗이 예언의 말씀으로 싸웠나요? 네, 그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영생을 취하십시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신실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섬기는데 신실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신실해집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켜놓으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타락한 본성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육신, 즉 이기심이죠. 그것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래서 육신에 굴복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싸울 힘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건 예라고 할 겁니다. 제겐 비전이 있으니까요. 고인이 되신 위대한 성자 디제스 디나카란께서 1980년대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신장이 망가졌을 때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제 기억엔 이중이식 수술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거부 반응이 생겼고 의사는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주님, 제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라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주님이 주신 예언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큰 힘이 됐다고 했어요. 당신 말이 맞다고 했고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죽지 않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2개의 새 신장을 주셨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이 예언적인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공동체에 선포된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나누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도 있지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지어져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멜린다가 말해주겠지만 그녀가 저를 처음 만난 1977년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해 제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위해 백성들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제가 1978년에 처음 설교했을 때 약 1000명의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750명만 수용 가능한 교회였기에 소방법을 어기기도 했죠.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150명일 수도 300명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많은 갱단원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제 메시지는 단 10분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바로 가져온 내용이었죠. 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제 뼛속에서 불타올랐고 사람들이 구원받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창조된 목적 안으로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오신 주제였습니다. 그녀가 증언해 줄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몇 가지 예언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준비되셨나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이 교회에 임한 기름 부으심은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게는 다른 은사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제 일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야,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고 주님 앞서 그 길을 준비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을 알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건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후 제가 깨달은 제 삶의 사명은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저를 깨우치고 그리고 때로는 저를 흔들고 또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지만 제 소명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6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질 오스틴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였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그녀가 강단에 올라갔던 게 기억납니다. 강단에 올라 그녀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임했다고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곳에 부름받았다면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름받은 분이라면 내면에서 이 말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비 코너가 20년 전, 27년 전인 1999년부터 이곳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적어도 1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설교 도중에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거나 우리 모두에게 말하곤 했죠. 그는 우리 공동체와 저 개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관한 노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그랬죠. 읽어드릴게요. 그는 저를 가리키며 당신이 누구인지 또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든 매들린 말에 동의해 주세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적어도 10번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리고 그분의 때와 목적, 방법과 뜻에 발을 맞추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같은 능력이 없거든요. 저 다른 교회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제겐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할 은혜만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무리는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과 만난 경험입니다. 몇 년 전 주님이 꿈에 오셨죠.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에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걷고 있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오셨을 때 손에 100달러와 20달러 지폐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주님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100달러와 20달러 지폐를 꺼내셨고 그것을 아끼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시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 눈을 감으셨고 그것을 제게 건네며 내가 이것을 내게 심노라 하셨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심어야 하는 걸요. 그러자 그분은 내가 이것을 작정하였으니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자마자 잠에서 깼습니다. 즉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모든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시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씨앗들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분은 심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심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모두가 준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을 준비시킬 귀한 그릇이 될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를 믿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사야 40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10번이나 예언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어떤 번역본에는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말이죠. 외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거룩하라. 나와서 구별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 보십시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전에 제가 대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저기 14번 도로처럼 대로를 건설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났나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참으랴 라고 하신 심정이 이해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완공될 것입니다.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완공되면은 비록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들어갔을지라도 말이죠. 이봐요, 설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작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노킹스 시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 제게 다가와서 렉스 페리스 시장님이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시장님이면 왜 도로 안 고쳤냐고 물으려 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저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공될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이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수년 전 네빌 존슨이 이 강단에서 예언했습니다. 저 밖을 가리키며 이 고속도로가 확장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올 차량들을 위해 확장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완공되면요, 보세요. 지금은 느려지죠. 일요일 밤에 랭커스터에서 올리브 가든으로 가시려면 고속도로는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로는 피하세요. 자전거를 타는 게 더 빨리 도착할 겁니다. 공사 중일 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움직이지를 않죠. 하지만 완공되면 시속 70마일로 차들이 쌩쌩 달릴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로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고 겸손과 순결, 사랑과 선함으로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우리 목숨을 내놓게 하시려고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도록요.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수년이 걸린 것을 단 2주 만에 이룰 수 있도록요. 이제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높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한 이가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 영광 안에 거하고 싶다면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간과되어 온 일부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여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골짜기가 돋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낮추실 겁니다. 그건 잘못된 강조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굽은 곳들이 곧게 펴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 사람 좀 봐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게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교회 안에는 폭로와 폭로, 또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충격적이죠.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은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살피소서라고 말하며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굽은 곳들을 바르게 곧게 펴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앞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주님, 험한 길이 무엇입니까? 평탄하게 말이죠.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내 복음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강자를 만들어서 수강료로 $75를 청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에 돈을 받고 저것에 돈을 받고 청구하고 네, 단돈 $75에 들을 수 있는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건 부패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제 설교가 이제 절반을 조금 넘었는데 나머지는 아껴둬야 할 것 같네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안 그럴 겁니다.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잔소리를 끝도 없이 들을 테니까요. 그들이 제게 묻겠죠. 큰 시계 사야 할까요? 지어버려요. 제가 말하겠죠. 그들이 너무 길었다면 유튜브 켜보라고 할 겁니다. 겨우 10분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주 뒤가 돼야겠네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일요일에는 아이리스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나머지 부분을 꼭 마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개인과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부정한 것을 피하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비교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 고정해 그 뜻 따르라 부름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에서 백성을 예비하고 주를 위한 대로를 예비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